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있고 로마서 4장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본문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4장은 이제 본문 가운데 나올 것이니까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1절, 2절 이렇게 보겠습니다. 1, 2, 5, 6이 아니고 5, 6, 1, 2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먼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예. 믿음과 관련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흔히 알려져 있고 믿음과 관련된 교훈입니다. 많은 분들이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은 이제 믿음이 잘 아는데 우리가 왜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라고 질문한다면 아마 대부분의 신자들은 예수 믿어야 천국 가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답을 하실 것입니다. 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라는 질문에 그런데 사실 성경에는 믿음을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이것은 질적 구분은 아닙니다. 뭐냐면 이런 믿음, A 믿음, B 믿음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한 가지인데 우리가 언제 그 믿음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믿음의 특징, 강조점이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첫 번째가 구원의 믿음이거든요. 이것은 예수를 영접할 때 믿음이죠. 이 믿음의 내용은 저는 죄인입니다. 제 힘으로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 사해 주셨습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그분을 힘입어 구원받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믿음이라고 말하고 두 번째 믿음이 성화의 믿음인데 이게 그 믿음이랑 그 믿음이 다르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이 다 똑같은데 이제 내가 예수를 믿어 천국 가는 사람 되었으니까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전에 없었던 하나님이 이제 내 삶 가운데 들어오셨거든요. 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식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믿음으로 구하고 또 믿음으로 일을 행하고 너희가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이름으로 하고 또 믿음으로 행하고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구원의 서정 혹은 구원의 여정이라 구원의 과정이라고 불리는 이 과정 중에서 특징이 달라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히브리서 11장에도 두 가지 믿음이 다 나옵니다. 히브리서가 굉장히 어려운 성경이거든요. 근데 11장에도 구원과 관련된 믿음이 분명히 나옵니다. 구원의 믿음, 그리고 성화의 믿음도 나옵니다. 이 두 가지가 서로 구분되지 않고 섞여서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자칫 본문을 보면서 하나만 볼 수 있는데 사실은 두 가지로 나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고 분명히 시작을 하는데 그런데 마지막 부분이 가면 39절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라고 말하는 내용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부분 1장 1절과 2절에서 이미 막 바라는 것들이 막 실현되고 막 나타나고 이렇게 다 끝난 것 같은데 그러면서 구약의 애들을 쭉 열간다면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그들이 믿음으로 증거는 받았는데 아직 그 약속하신 내용을 받지 못했다라고 말해서 뭔가 미완인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궁극적으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구원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 큰 그림 안에서 성화의 믿음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겹쳐서 11장이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살필 것이 아니라 성화의 믿음, 우리가 그나마 잘 안다고 생각하는 11장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나마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성화의 믿음 한 부분을 생각할 것입니다. 이것도 어렵습니다. 제가 미리 어렵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몇 번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뭐 이해 안 되는 거 넘어가셔도 되고, 예, 나중에 그냥 영상 돌려보셔도 되고,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좀 내용은 어렵습니다. 성화의 믿음을 본문 가운데서 살펴보는 가운데 이 믿음에 관해서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서 오늘은 또 우리는 또 축소시켜서 믿음이 왜 필요한가?
믿음의 필요성 혹은 믿음이 왜 중요한가? 우리 성화의 삶 가운데서 믿음이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기에 우리가 반드시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라고 하는 이 한 주제만 생각하겠습니다. 이것도 어렵습니다. 이것도 어려운데 그래도 한 주제만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본문이 주는 답 가운데서 저희들이 봉독했던 부분만 중심으로 해서 3가지 정도로 믿음의 필요성의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왜 필요한가의 첫 번째 답은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제목을 정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이렇게 정해놓고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원어로 볼 때 6절은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혹은 그리고라고 해석할 수 있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6절은 단독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5절과 같이 읽어야 돼서 제가 5절과 같이 읽었습니다. 5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라고 하니까 두 개 같은 말이잖아요. 에녹은 6절의 기준으로 볼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어. 그러니까 에녹은 믿음이 있었다는 말이잖아요. 사실은 여기에 증거를 받았느니라 라는 단어가 2절에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와 같은 계열이다. 하나는 동사고 하나는 형용사일 뿐 같은 계열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역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를 받았다라는 말인데 2절에 보시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는 이로써가 1절에 있는 믿음이거든요. 믿음. 대명사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증거를 얻었다. 그렇게 보니까 5절에 그는 옮겨지기 전에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는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쁘시게 하다라는 단어의 뜻을 좀 알아야 돼요. 이 단어가 정말 이게 뭔가를 분명히 기뻐한다는 말이거든요. 타동사로 누군가를 기쁘게 한다는 말인데 왜 기쁘냐면 뭔가를 받아서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연락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연락하다. 받아들이다, 수용하다, 허락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게 예전에 왕 앞에 내가 뭔가를 찾아갈 때 뭔가 예물을 가지고 찾아가서 왕이 눈으로 그것을 보고 기뻐서 알았다라고 수납해주는 그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말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연락되지 못한다는 말과 똑같아요. 단순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재롱을 부려서 기쁘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헌신이든지 아니면 내 기도든지 뭔가를 받으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기뻐 받으시지 않으신다.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믿음이 왜 필요한가라고 말하면 믿음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게 안 받으세요. 믿음이 없으면. 6절 말씀을 조금 다르게 말하면 믿음 외에는 여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으니까 믿음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내가 열심히 노력하거나 내가 부진을 떨거나 내가 낮아지거나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으니까 믿음이 안 중요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왜 필요한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내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될 수가 없어요.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구하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믿음. 믿음이 정말 중요한 상황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필요성에 대한 두 번째 답은 믿음이 보증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좀 어려운 부분을 해야 되겠는데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님들하고 이 부분을 나누면 정말 내용이 많겠는데 그런데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이 부분이 어렵습니다. 최대한 쉽게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진짜 잘 아는 구절이죠. 우리가 믿고 있으면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맥상 이런 해석이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틀리지 않는데 문법적으로 들어가면 아주 까다롭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이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문법적으로. 근데 문법 이거 별로 하면 여러분 이해를 잘 못하시니까 그래서 좀 어렵긴 합니다. 여기에 실상은 바라는 것들이 결과다라고 받아들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다. 라고 하면 내가 바라는 것들이
실제로 일어나게 된다라고 우리 머리로 딱 이해가 되는데 틀린 말은 아닙니다. 11장에 보면 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직역을 하게 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직역하면 믿음은 실상이다가 맞습니다. 바라고 있는 중에. 믿음은 바라고 있는 중에 실상이다. 자, 이걸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데 믿음이라는 단어도 단수고 실상도 단수인데 바라는 것들도 한국에도 복수로 적혀있죠. 바라는 것이 아니라 바라는 것. 그러니까 내가 10가지를 바라고 있는데 실상은 한 가지가 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믿음은 실상입니다. 근데 실상인데 무슨 실상이면 내가 지금 바라고 있는 것들이 나중에 실현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실상입니다. 이래도 어렵죠. 실상으로 번역한 이 단어 때문이에요. 실상으로 번역하는 게 사실은 확신이나 보증이라는 뜻을 가진다는 거거든요. 그런 이해가 바로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바라고 있는 것이 실제로 나중에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주는 보증입니다. 예. 보증이라는 말, 우리 전담포 가면 전표 하나 받지 않습니까? 물건을 새로 사도 품질 보증서라는 것을 받습니다. 근데 이게 힘이 있습니다. 언제 힘이 있냐면 고장이 났어요. 아직 내가 무상 보증 기간이 남았을 때 제품과 함께 보증서를 들고 들어가면 이것은 내 제품을 수리받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으니까. 믿음이 그 기능을 한다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한 가지를 바라든 10가지를 바라든 100가지를 바라든 상관없이 내 제품이 하나가 고장났든 100가지가 고장났든 상관없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보증이 됩니다. 네. 다음에 여기 뒷부분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이거 똑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번역된 이 단어도 사실은 확신이라는 뜻도 있는 단어입니다. 예, 사실 보증과 확신으로 번역해야지 11장 전체가 맥락이 맞는데 번역할 때 조금 이 부분을 제가 보니까 조금 미스를 한 것 같아요.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맞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지금 내가 뭔가 소망하고 바라고 있는 리스트가 쫙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이 현실화되도록 만드는 열쇠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제품이 고장나서 들고 갔는데 그 사람은 내 제품을 보기 전에 품질 보증서를 달라고 할 것입니다. 이거를 저희들이 고쳐줘야 될 의무가 있는지 아니면 그것이 없고 고객님 실수니까 고객님이 책임을 져야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품질 보증서를 달라고 할 것입니다. 아직 산지 1년이나 2년 안 지났으면 웬만한 거 그냥 다 고쳐주잖아요. 그렇죠? 내가 의도적으로 부순 게 아니라 고쳐주잖아요. 보증이 되어 있으니까. 네, 보증. 전담포에 물건을 맡겨도 전표를 들고 가면 다시 내 물건을 찾을 수 있잖아요. 그 물건의 값이 몇 억이든 몇십억이든 상관없이 내 손에 들려있는 거는 표 한 쪼가리지만 이 표 한 장이 그것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이 믿음 그 자체는 보이지도 않는 것 같은데 이것이 실제로 뭔가를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보증이니까. 그러니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차 몰고 요즘에 이제 기계식, 전자식 다 됐지만 주차장 가서 주차권 받으면 이 작은 종이 쪼가리를 잘 보관해야 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지갑에 이렇게 보관을 하거든요. 돈도 아닌데 그게 뭐라고? 그렇지 않나요? 나갈 때 꼭 필요하니까. 그게 없으면 물론 다 됩니다. 전산으로 되지만 언제 들어왔는지 다 체크되지만 제가 예를 돕기에 말씀드립니다. 이 작은 것 하나가 내 앞에 문이 열리고 나갈 수 있는지 아닌지를 결정짓는 힘이 있다. 믿음이 그렇습니다. 믿음은 그런 힘이,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지금 바라는 것들, 내가 뭘 바라는지는 개개인마다 다 다르겠지만 이 바라는 것들이 실제로 내게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아직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지금 나는 바라는 상태인데 그것이 실제로 나중에 이루어지도록 만들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믿음. 1절이 평행법적 구문이라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두 개가 이렇게 아래로 평행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바라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 같은 의미입니다. 지금 내가 바라고는 있는데 그게 지금 나한테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뭔가 보일 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믿음이 아니라 계산이잖아요. 믿음은 하나도 안 보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데 분명히 내가 하나님께 받고 싶고 바라는 게 있는데 그게 지금 내 눈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때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때 믿음이 있으면 이것은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보이지 않지만 보이게 되는 것이고, 그때 내게 믿음이 없으면 그것은 바라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고, 내가 언젠가 바라다가 끝나버린 것이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믿음이 필요하죠. 이 3절부터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가 쫙 나옵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내용이 아브라함 이야기거든요. 아브라함 이야기 하면 여러분 딱 생각나는 게 뭡니까? 주로 아브라함이 믿음과 관련해 생각나는 것은 이삭 아닙니까? 그죠? 보통 사람들은 이삭 생각나고 또 하는데 희한하게도 히브리서 11장에는 그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예. 믿음으로 아이를 받은 이야기가 반드시 나와야 될 것 같은데 히브리서 11장에 그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땅을 옮긴 이야기가 나오고 사라 이야기에서 아들을 낳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가 로마서 4장에 믿음으로 이삭을 얻은 이야기가 로마서 4장 18절에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는 말이죠. 이 바랄 수 없는 중에 아까 제가 말한 대로 내게 소원은 있으나 보이지는 않는 상태입니다. 내게 기도 제목은 있으나 길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 받고 싶은 것 있으나 답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흔히 막막하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자, 이 상황에 믿음이 필요한데 통상적으로 이 상황이 되면 믿음을 더 버리는 것이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 상황이 되면. 믿음은 그때 필요한 것입니다. 그때. 평상시 좋을 때가 아니라 상황이 보이지 않을 때, 답이 보이지 않을 때, 뭔가 해결이 되지 않을 때 그때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해요. 그때. 보통 때는 다 믿음이 있어 보이고, 다 나는 믿음 가지고 있는 것을 보이는, 근데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렇게 소망이 없는,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소망을 붙잡을 수 있었는가라고 했을 때 뒤에,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그게 근거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믿음이 무엇인가를 다루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루면 충분히 이야기가 있지만 믿음이 중요하다는 걸 다루는데 제가 부연으로 설명드리면 믿는다고 말해서 그냥 내 바라는 것, 내 욕구 이것이 다 믿음이 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라고 하는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제 상황은 이렇습니다. 내가 약속을 받았어. 아브라함이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을 76세 때 받았는데 100세, 99세까지는 도대체가 아들이 생길 기미가 안 보이는 것입니다. 사라도 나이가 들었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을 수, 상황은 점점 더 불리해지는데 하나님 말씀 없이 상황이 점점 불리해지는데 그것만 붙잡고 있으면 아가동산이랑 다를 게 없어요. 예전에 아가동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죽으면 그 다시 부활한다 그래가지고 맨날 그 물 바르고 시체를 방에 놓고 그랬잖아요. 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내 상황이 점점 더 아닌 것 같아 보일 그때 믿음이 필요한 것이지 그거 빼고 내가 바라는 상황 무조건 믿음 갖다 붙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부연적으로 이 부분 설명을 드립니다. 오늘은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너에게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고 해서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잡고 소망이 없는, 소망을 찾을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약속을 붙잡고 소망을 가졌습니다. 네. 그랬더니 그 믿음이 보증이 됐습니다. 그런 믿음하고 약속은 똑같은 거냐? 아니, 천만에 다릅니다. 예.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믿지 않고 약속을 놓쳐버리면 아무런 일이 하지 않습니다. 네. 약속이 없이 내가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그것도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약속이 보증이라고 하지 않고 약속을 믿는 믿음이 보증이라고 말합니다. 약속은 언제나, 성경 말씀은 언제나 떠나가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는 믿음이 내가 지금 바라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 내가 지금 받고 싶지만 지금 답이 없는 것들을 답이 있게 만드는 보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안 해주실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보증이거든요. 보증은 내게는 권리지만 상대방에게는 의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해주실 수 없다. 그러니 내가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약속, 성경 열심히 보시고 기도 열심히 보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약속을 잡고 그 다음에 하나님 상황은 분명히 소망이 안 보이는데 상황은 분명히 답이 없는데 아니 나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약속을 붙잡고 믿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상황 가운데 개입하셔서 일하셔야 될 의무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래도 믿음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믿음이 정말 대단해 보이는데 믿음은 정말 대단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믿음의 필요성에 대한 세 번째 답은 믿음에는 보상이 따르기 때문에 결국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내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을 주실 때까지 내가 그냥 그 약속 붙잡고 있고 하나님께서 보상은 똑같은 말이지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6절 보시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는 것인데 여기에 나아가는과 찾는 같은 맥락입니다. 나아가는은 누구를 향하여 가까워진다라는 말. 조금 추상적인 개념. 다음 찾는다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요청한다는 말이고 뭐 추구한다도 됩니다. 추구한다, 요청한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사람은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이니까 이 가장 쉬운 예가 기도잖아요. 기도. 예, 문제 생겨서 하나님 찾아가니까 우리 뭐 하나님께 찾아간다고 해서 하나님 어디에 폴대 꼽아놓고 여기 와야 나를 찾는 것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 집에서 내 기도방에서 그냥 교회 어디라도 좋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그 행동 자체가 하나님을 찾는 행동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그 주의 이름 부르는 것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길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네, 그럼 마찬가지 본문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하는 자는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내용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필요성을 살피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것 말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 부분을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라는 표현인데 여기에 상 주시는 이라고 번역한 것이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정말 이 단어는 성경에 딱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성경 외에는 다른 곳에서도 나오지도 않습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이 단어는 두 가지가 합성된 단어라서 뜻을 조금 찾을 수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합성시켜서 만든 건지 모르겠지만 하나는 품삯이라는 임금이라는 뜻입니다. 월급이죠, 월급. 내가 일한 만큼 품삯. 그리고 다른 하나는 동사로 넘겨주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권을 이양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이 굉장히 선명해져. 품삯을 지불하다. 근데 이게 명사이기 때문에 품삯을 지불하는 자. 1차적인 의미로는 내가 이랬어, 어디 가서 이랬으면 그 사람 내게 품삯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품삯을 지불하는 자가 되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품삯을 지불하는 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지는 이거 믿지 못하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 뜻이 이렇게 말해도 또 어렵죠, 그렇죠? 예, 그래서 품삯을 지불하는 자지만 보편적으로는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 이 정도로 좀 순화시켜서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대로 갚으신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아니 이 문맥에서는 내가 하나님께 요청하고 기도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분, 내가 기도한 대로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고. 예.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면 내 기도가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를 몇 달째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답을 안 주시고, 여러분 그 마음이 믿음의 마음은 아닐 것입니다. 그냥 저는 모르겠습니다. 시작은 내가 하지만 끝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나는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냥 기도할 뿐이고 내 기도가 헛되지 않다라는 사실은 제가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내게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 가운데서 믿음을 정리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방편입니다. 능력이 되죠. 하나님이 나 때문에 웃으시고 나를 기쁘게 받으시는 방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내가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보증, 수표, 보증이 되는 보증.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은 내가 믿음을 가지고 행한 일, 혹은 지금 문명의 기도니까 내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 그 일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대로 보상하시는, 갚아주신 결과를, 그런 능력이 됩니다. 이 정도 하면 믿음이 꽤 중요하고 필요한 것 되겠습니까? 네. 히브리서 11장이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믿음 설명해서 그들이 믿음이 좋았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반드시 이 중요한 믿음, 이것이 꼭 필요하니까, 신앙에서, 성화에서 꼭 필요하니까 이 믿음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을 한 것이었습니다. 혹 사람들이 저 이런 사람 봤거든요. 기도를 계속하면 그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계속 말하는 거니까 기도 계속하면 한 번만 기도해놓고 그냥 그 다음 기도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종종 있으시거든요. 근데 성경에는 그런 예는 나오지 않습니다. 네. 성경에는 그냥 깨어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교훈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도 친히 십자가 못 박히기 전날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예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기도가 한 번만 적혀 있잖아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 옮기시오. 한 번만 적혀 있는데, 근데 사실은 그 기도를 하고 제자들 보고 와서 또 그 기도하고 나 또 보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기도 응답받고 하나님을 기쁘시, 어떤 것도 신앙의 말하는 어떤 것도 좋으니까 이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필요성,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핀 것이 아니라 믿음이 왜 필요한가, 왜 중요한가를 생각했습니다. 믿음의 필요성에 대한 교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 기도도 내 헌신이든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붙잡고 있는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선행과 노력이 헛되지 않고 상급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정도면 신자가 삶에서, 신자가 믿는 자니까, 믿음을 가진 자가 신자니까, 말 그대로 하면, 그러니까 신자라고 하면서 믿음에 관심 없다라고 하면 신자의 정체성 자체가 이상한 거죠. 내가 신자라면, 내가 예수 믿는 자라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삶은 당연히 믿음의 삶, 믿음을 추구하는 삶이 돼야지 내 타이틀과 내 삶 내용이 같아지는 거죠. 실제로 신자인 거죠. 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원어 보시면 영접하는 자가 아니고 영접한 자라고 되어 있고, 그 이름을 믿는 자는 그 이름을 계속 믿으며 살아가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영접은 한순간이지만 믿음은 지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를 영접하였다면 그 다음 내 삶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필요하고,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내 신앙적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생각하시고, 제가 구원의 믿음 지금 말한다 그래요. 그 천국 가는 믿음 확보된 상태에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살고자 한다면, 이 땅 가운데서 내 기도 응답을 받아 누리고 싶다면 믿음이 있는 점을 따져요. 믿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믿음, 이 믿음에 대해서 내 안에 그렇다고 확신해서, 이것이었거든. 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 안 믿어집니다, 저에게 좀 믿음을 주세요라고 기도하시고 믿음을 가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풍성한 은혜들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믿는 자라고 말하는데 자칫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 구원에 있어서 내가 의심하지 않는 것으로 내가 믿는 자라고 말하는 것은 아닌지요.
예수 믿은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성화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심을 여전히 내가 믿고 있는지 점검해 보게 하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내가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는다라고까지 말씀하시는 이 경고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내 삶 가운데 존재하신 분이신 것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는 분인 것을 하나님께서 내 기도대로 응답하시는 분인 것을 믿게 하시고 이 믿음을 갖추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싸움이 믿음이 선한 싸움이라고 하셨습니다. 주여 믿음을 갖추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믿음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의 분량만큼 믿음의 분량이 늘어나면서 그 분량만큼 점점 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이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도우시기로 의탁하옵고 뜻이 주 앞에 준비된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즐거이 헌신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